7월 5일 수요일 매일 성경 디도서 3장 8절에서 15절 말씀 선한 일을 힘쓰게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선한 일을 힘쓰게. 사도 바울이 이제 삶 속에서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서로 안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얘기해 주고 있죠. 딱 한 단어로 얘기하면 구별이라고 할 것 같아요. 구별.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구별됨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결코 피곤한 인생이 아니에요.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임신을 한 여자가, 임산부가 구별된 삶을 사는 건 피곤한 인생이 아닙니다. 축복받은 인생이지. 임신한 여자가 구별되지 않은 인생을 살면 그건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제가 몇 번 예를 들었지만 예전에 길거리를 가는데 배가 만삭인 여성분이 담배를 너무 맛있게 피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참고 지나갔어야 되는데 너무 가슴이 아파서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 좀 피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했다가 굉장히 많은 욕을 먹었는데 그 모습이 부럽지 않아요. 집에서 탱자탱자 놀던 백수가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해서 출근하는 삶을 살려면 양복도 챙겨야 되고 이제 출근해서 열심히 일할 준비를 해야겠죠. 그 구별됨이 피곤한 게 아니고 축복된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구별된 삶을 살 때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임신한 여성이 아이를 위해서 그 임신한 기간 동안 구별된 삶을 산 것이 아이의 건강과 산모의 건강과 연결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별된 삶을 사는 건 피곤한 삶이 아니에요. 교회 다니면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게 아니라 그 구별된 삶을 통해서 우리 안에는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자유와 은혜와 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구별됨을 어떤 자기 행동의 의지가 아니라 기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소풍 전날이 되면 시키지 않아도 구별됩니다. 막 자녀가 막 씻고요. 옷을 챙기고요. 평소에는 안 그러잖아요. 씻으라고 잔소리도 안 씻고 옷 미리 챙겨놓으라고도 안 챙겨놓던 애가 그리고 막 과자 사러 가고요. 신났잖아요. 좋으니까 스스로 구별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지혜대로 사는 것은 삶에 큰 기쁨과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디도서에 그레데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것을 쭉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한번 핵심 구절만 좀 읽어볼게요. 죄송합니다. 따라합시다.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하는 이유가 뭐냐? 선한 일의 동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선한 일을 할 때가 있죠. 성경을 읽든 남을 돕든 이웃을 섬기든 성도가 서로 목장 모임을 하든 교사로 섬기든 이렇게 새벽 예배를 나오든 우리는 항상 동기를 점검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출발점은 예수거든요. 그런데 사단은 이것을 교묘하게 다른 것들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교회를 섬기는 이유가, 너희가 서로를 섬기는 이유가, 너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그 동기가 무엇인지를 매번 조심하라는 거예요. 조심. 이것들이 우리 가운데 굉장히 분명하게 자리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출발은 예수로 했고 출발은 순수한 믿음으로 했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결국 내 욕심이 되고 내 인정받은 욕구가 채워지는 통로가 되고 내 것이 되면 결국은 내 열매로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전에 그 어떤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를 좀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전에 교회에. 근데 그분이 처음에는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그것이 자기 것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봉사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불평을 하고 그 봉사를 하면서 그 봉사 도구함들을 정리해 놓은 것들을 건들면 화를 내고 그것은 출발은 예수로 했지만 결국은 자기 자신이 동기가 된 거죠. 그것은 자기 자신밖에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제가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믿는 사람들이 참 선한 의도로 출발을 합니다.
그것이 예배든 작정기도든 뭐 교사로 섬기는 거든. 근데 결국은 그 동기를 조심하게 날마다 점검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열매를 맺어요. 죄인이 열매를 맺으면 죄의 쓴뿌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로 출발해서 예수로 마무리하면 예수의 열매가 맺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얘기하셨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런데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무슨 열매가 맺히겠어요? 먹을 수 없는 쓸모없는 열매가 맺히든지 아니면 열매가 맺지 못하겠지요. 많은 분들이 교회를 섬기면서 지치는 이유가 뭐냐?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동기를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데 열매가 안 느껴지는 이유가 뭐냐? 출발점은 예수지만 동기를 보라는 거예요. 동기. 어떤 분들이 작정을 어떤 부분에 헌신을 합니다. 기도든 뭐 물질이든. 근데 중간에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출발은 예수로 했지만 결국은 동기가 자기인 거예요. 자기가 실패한 거죠. 자기를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자기를 자기 자신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예수님이 사랑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한번 다 말씀 안으로 들어가 봅시다. 복음 안으로 들어가 봅시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부활을 목격하고 나서도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어촌에 내려가서 자기 고향에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이 어떻게 대했는지 안다면 우리의 실패를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바라볼지를 받아들여야죠.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동기를 점검해야 돼요.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습니다. 어느 날 그것이 다른 사람들이 새벽 예배 나오지 않는 것을 정죄하는 도구가 되고 내가 새벽 예배를 하는 것이 자랑이 된다면 결국은 예수로 출발했지만 동기는 자기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 열매를 맺는 거죠. 사랑하는 세수마켓 성도님들, 디도서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 동기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동기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출발은 다 하나님으로 합니다. 하나님의 뜻, 목회자가 웬만큼 악하지 않고는 자기의 뜻을 펼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뜻이죠. 그런데 하다 보면 내 동기로 살짝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서운한 것이 생기고 왜 안 도와주지? 왜 관심이 없지? 그럴 때 얼른 예수 그리스도의 동기로 다시 바꿉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목회를 하나? 내가 무엇 때문에 여기 있는가? 그래 보면 금세 어느새 제 안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차고 넘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세수마켓 성도님들, 우리는 무슨 동기로 내가 현재 하나님의 일들과 교회를 섬기는 일과 가정을 섬기는 것들을 감당하고 있는 건지, 만약에 동기가 자녀라면 자녀가 원하는 성적과 원하는 수준의 삶을 살지 않으면 서운하고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너 왜 그거밖에 안 되니?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동기를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끌고 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에게 맡기신 이유는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는 로봇으로 만들라는 게 아니라 말씀의 가치관과 복음의 가치관으로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게끔 우리에게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그 동기를 붙들었을 때 다시 예수의 열매가 맺히는 거죠. 저도 그런 것들이 없겠어요. 삶에서.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가 항상 출발점을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동기를 점검하자. 그러니까 아무튼 서운하고 뭔가 평안하지 않고 지치고 하면 무조건 동기가 난 거예요. 동기를 빨리 뭘로 바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이것을 통해서, 이 구별됨을 통해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삶의 모든 열정의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은 피하고 멀리하라는 단어가 핵심이에요. 한번 따라할까요? 피하고 멀리하라. 말씀과 예배, 기도하는 경건 생활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외에는 집중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레데 사람들은 굉장히 게으르고 나태하고 거짓말을 잘한다고 그랬잖아요. 사실은 말이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고 굉장히 게으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말 많고 게으르니까 맨날 뭘 했냐? 성경에 있는 이상한 것들을 가지고 계속 그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네피림이 나오지 않니? 거인족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했대. 그러면 네피림 거인족은 뭘까? 맨날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가인과 아벨밖에 없었는데 어떻게 인류가 번성했을까? 죄는 어떻게 시작됐을까? 그러니까 뭐예요? 허탄한 족보 이야기와 어리석은 변론과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안에 말씀과 예배가 흔들릴 정도의 분주함이 있으면 피하셔야 됩니다. 신앙은 관리가 좀 필요해요. 사단은 예수로 출발한 동기를 끊임없이 내 동기로 바꾸는 것에 성도들을 흔들고요. 두 번째로 뭘 흔드느냐면 교회 생활이 신앙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순종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다른 것이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밥을 왜 합니까? 성도가 예배를 드리고 함께 식탁을 나누는 만찬, 성찬의 의미로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맛있는 반찬이 필요 없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죠? 귀족들은 소갈비 갖고 와서 뜯고 있고 가난한 사람들은 빵 한 조각 갖고 와서 뒤에서 먹고 있는 게 교회냐? 니네 귀족들이 저 빵 한 조각에 맞춰라. 나눠줄 거 아니면. 김호 목사님이 고집이 세서 반찬 한 가지만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국밥 하나만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의 본질에 집중하는, 허탄한 것을 피하라는 거예요.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본질적이지 않은 건 빨리빨리 정리하고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살아나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 스스로가 마르다의 자리로 내려가십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마리아는 예수님 곁에서 말씀을 듣는 오늘 디도서의 말씀을 순종하잖아요. 그랬더니 마르다가 와서 바빠 죽겠는데 예수님 명화에 좀 도와주라고 하십시오.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내가 딴 일 합니까? 예수님 식사 대접 준비하는데 예수님 따뜻하게 얘기하죠. 마르다야, 네 분주함이 참 문제구나. 마리아는 더 좋은 것을 선택하였도다. 내가 없으면 교회 일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는 그렇게 많은 일들이 필요하지 않아요. 때로는 자막이 없어도 되고 반주가 없어도 되고 지금 뭐가 있습니까? 말씀만 있어도 은혜가 있잖아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세수마켓 성도님들, 내 신앙을 위해서 무언가를 피하고 멀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에 도움되지 않는 사람들도 멀리하는 게 좋아요. 그것을 오늘 이단이라고 얘기했죠. 무언가 복음적이지 않고 무언가 성경적이지 않은 사람들과는 내가 그 사람들을 변화시킬 정도의 수준이 되지 않는 한은 거리감을 두시는 게 좋습니다. 사랑하는 세수마교회 성도님들, 내 믿음은 내가 지켜야 됩니다. 제가 예전 교회에서 선교비를 제가 다 총괄을 농촌 선교비를 갖고 있었어요. 그게 1,000만 원 가까이 돼요. 일단은 입금을 하고 현금 처리할 거 현금 처리하기 때문에 제가 뭐 담당 목사니까 그 1,000만 원이 든 수표가 든 지갑을 제가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지 몰라요. 혹시라도 잃어버릴까, 혹시라도 빼앗길까. 진짜 몸에 지녀서 어떻게 떨어지질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수고를 해주시는 고건사님의 마음을 제가 알아요. 헌금을 갖고선 이게 몸에서 떨어지면 불안해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빼앗기지 않게끔 소중히 여기십니다.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 쓸데없는 일들이에요. 교회 예배가 끝나면 2시 예배까지 다 끝나면 이 안에 기쁨과 은혜가 충만해야 되는데 지침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동기를 점검해 보시고 그래서 예수로 출발하시고 다시 예수로 시작하시고 다시금 삶 가운데서 정말 신앙의 소중한 영역들에게 물론 삶의 여유가 있어서 신앙의 본질적인 것도 집중하고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으면 그 얘기도 이제 뒤에 나와요. 그건 그대로 섬겨야겠지만 내가 만약에 그러한 여력이 없다면 조금 더 본질에 집중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12절부터 이제 13절까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제 누구를 보내고 누구를 잘 대접하고 어디로 이동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레데 교회 성도들이 아시아 지역 또 이 서양 지역에 서방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관심을 갖고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얘기예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여유가 있다면 그것을 서로를 위해서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사용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산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땅에 묻어두고 있진 않은지. 땅에 묻어두고 있으면 주인이 와서 물을 때 할 말이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 삶에 있는 돈을 가지고는 어떻게든 불리려고 해요. 단돈 100만 원이 있어도 금리 0.1% 더 되는 은행을 찾아서 거기다가 이체를 해놓습니다. 여윳돈 500만 원이 생기면 이것을 주식을 뭘 살지, 무엇으로 이것을 좀 묶어둘지 고민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10배, 20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예수 은행에 이체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레데 교회에 있는 좋은 사람을 이쪽으로 보내기도 하고 또 거기에 있는 디도를 빨리 이쪽으로 보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배려도 하고 그레데 교인 성도들이 자기들의 교회만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자기들에게 준 풍요로움과 은혜를 가지고 서로를 돕고 그 당시 교회들을 함께 도울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힘들고 어려워도 흘려보낼 수 있는 일들을 권면해야 됩니다. 이번에 우리도 다음 세대 사역이 있습니다. 농촌 선교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흘려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예수 은행에 내 안에 주신 것들을 이체하는 시간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마무리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디도서 이제 끝났어요. 우리 이제 예레미야서 살펴볼 거예요.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오늘 새벽 예배를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문안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문안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오늘 하루 예수 때문에 조금 다른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살아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기쁨과 풍요로움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